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 입은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한번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 이후의 그 삶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완성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국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날까지 변화되어지고 거듭나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회복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관계의 문제, 또한 왜곡된 사고방식, 그로 인해서 생기는 이 왜곡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신앙 패턴에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자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존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단의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나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있죠. 신앙인들 중에서도 지나친 높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교만이 일어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우리 내적 치유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그 안에서 건강한 관계와 하나님과 또한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건강한 신앙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이 내적 치유 세미나 이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의 목표이고, 또한 우리가 바라는 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내적 치유 세미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존감이라는 이 내용을 앞서서 하나의 그 간증,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열심히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때 세미나를 참 많이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성서적 내적 치유 세미나라는 주서택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이 세미나에, 내적 치유 세미나에 방문하여서 공부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시간마다 수업이 시작될 때 간증할 사람들을 한 명씩 모셔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었겠죠. 근데 그분들의 그 간증을 듣게 되는데, 한 자매의 그 간증이 제게 너무나 인상이 깊었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가시나무가 된 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자매는 나름 그 건강한 가정 가운데서 살아간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3명의 형제 자매가 있었고, 또 부모님도 재정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난하지도 않은 좀 안정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자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랑 심하게 다투다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라고 막 소리를 질렀더니만 엄마가 여기 세미나에 등록을 해서 자기를 여기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가 아닌데, 나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를 엄마는 여기에 보내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세미나 첫날을 참석을 했는데, 첫날 이 강의가 계속 진행될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개하는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내가 가해자였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뭐 피해자나 내가 상처 입은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런 가해자였구나라는 것이 불현듯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가족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니가 약간의 정신분열 증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 생활하는데, 그 언니를 보면서 항상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심한 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언니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냐고, 너무나 미련스럽게 살아간다고, 심지어는 미 XX라고 막 욕까지 하면서 그 언니에게 심한 욕설로 언니의 그 마음을 막 짓밟았었던 것이 막 떠오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동생이 또 한 명 있었는데,
이 남동생에게도 비슷한 그런 폭행을, 언어적인 폭행을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언니 둘 밑에서 막내로 생활하니까 그래도 남자아이가 좀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윽박지르고 기를 죽이고 항상 심하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남동생이 지금 중1이 되었는데도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교우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항상 눌려서 이 대인관계가 부족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나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죄책감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와 남동생이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해서 첫째 날 그 세미나가 끝나는 그 저녁 시간에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이 됐는데, 두 번째 날에 어떤 마음이 또 다시 들어오느냐면, 내가 이렇게 언니와 동생에게 행동을 한 이유가 발견되지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언니에게 이렇게 언어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남동생에게 이렇게 억눌리고 윽박지르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어린 시절부터 이뻤던 언니와 비교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을 자신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모들이 언니는 이쁜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언니랑 똑같은 머리 스타일 하지 말라라고 막 그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열등감이 생겨서 반작용으로 우월의식이 생기고 때로는 경쟁심이 막 발동을 해가지고 언니를 윽박지르고 동생에게 그런 심각한 언어 폭행을 하게 되었던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가시나무가 되어서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찔러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시나무가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안에 잘못된 자아상을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 왔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 남매의 아름다운 가족 관계입니다. 부모 형제가 다 온전하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안에 있는 그 열등감 그리고 잘못된 자아상이 자기의 형제들을, 자기의 부모를,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찔러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처를 주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울면서 간증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지만 평생 나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자아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요. 참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우리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이 자존감의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셀프 이스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평가입니다. 자기를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를 과소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과대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과소평가를 해서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게 자기 자신을,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낮은 자기의 평가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 그리고 그 가운데 병든 마음을 가지면서 평생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이 자존감, 이 낮은 자존감이 결국 잘못된 신앙 패턴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낮은 자존감은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나를 낮추는 건 이것이 겸손이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 낮은 자존감은 사단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실패나
패배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균형 잡힌 마음, 균형 잡힌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것이 회복돼야지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다른 사람들과에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에도 관계를 바르게 하고 원만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좀 발견해 보려고 해요. 한국의 부산에 박광월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책도 쓰시고 문화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그래 괜찮아 라는 자서전적인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그 스토리를 보다 보면 참으로 정말 슬프고도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어요. 만 2살 때 다락방에서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리에 뭐라고 표현을 하죠? 소아마비가 걸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뒤뚱뒤뚱 걷는 그런 절름발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40년을 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40년 뒤에 의료기술이 좀 발달하고 좀 아픈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더니만 이게 소아마비가 아니라 탈골 증세였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40년을 살아서 이 탈골된 상태로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염증이 생기고 오히려 다른 살로 뒤덮여져서 거기가 심각하게 질병을 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수술을 하고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40년 동안 품었었던 거는 뭐였습니까?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인생입니다. 나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는 존재야라는 그 인식이 그녀를 평생 붙잡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도 힘들었었고, 시댁과의 관계도 너무나 어려웠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 어려웠었고, 그 모든 삶이 깨어진 상태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오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이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요 40년을 넘게 절름발이 인생, 소아마비,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남겨져 있어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마치 절름발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자아상을 갖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가. 사실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영혼의 등불이요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지혜가 우리들 가운데 없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왜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달을 수 없게 우리는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요. 또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 답변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주변 사람들과 이 세상은요 마치 거짓 선지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판단을 해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주변 사람들과 세상적인 시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어린 시절부터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전체를요 정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요. 잘못된 말 한마디가, 부모의 그 자녀를 향한 잘못된 말 한마디가 평생을 그 말에
속박되어서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동네 아주머니의 말을 평생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정말 돈 떼먹고 도망갈 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어렸을 때 들었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돈 떼먹고 도망갈 귀는 어떤 모양입니까? 어떤 모양인지가 내가 궁금하네요. 그런데 그 말이요, 이 집사님에게 심각한 영향을 줬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평생을 살았냐면 자신의 귀를요 한 번도 드러내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머리를 길러가지고 자기의 귀를 덮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평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이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까? 참으로도 재밌게요,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들입니다. 정말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 그리고 친척들이 그러합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지만 우리 친척들 모임, 한국에서 명절 때마다 이게 가족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짓궂은 삼촌들이 있죠. 저에게도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삼촌이 저희 아버지가 첫째셨는데 나이 차가 되게 많이 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조카들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 삼촌이요 저희 어린 조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명절 때마다 하던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 뭐냐면 모든 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희 부모가 진짜 친부모가 아니라고.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이제 니네 친부모 찾아 떠날 때 됐다라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매 명절 때마다 듣는 거죠. 심지어는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저희 삼촌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정체성을 갖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위 있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너는 정말 참 능력이 별로 없는 애구나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잘못된 정체성을 또한 자존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죠. 또한 10대 때에는요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유스 패스터라든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사님들이라든지 리더십들에 대한 이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된 신앙관과 가치관과 정체성을 때로는 부어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하신 거예요. 좋은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성도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두려워할 분이라고만 얘기하는 것, 아니면 반대로 정반대로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으로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축복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 같지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자비로우시기도 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런 건강한 가치관을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자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고요. 또한 우리 언론 매체 수많은 뉴스들, 거짓 미스메디어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이야기들, 그리고 나의 감정, 많은 속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사단이 있어요. 우리 귓가에 계속적으로 들려주는 그 사단의 메시지,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못해,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를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를 누르기도 하는 그 사단의 음성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우리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위의 사람들과 유입된 정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요, 결국 평생 우리가 달고 다니는 말 그대로 나의 신분증이 됩니다. 아이디 카드가 된다는 것이 나를 증명하는 그런 신분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서 들어왔었던 그 이야기, 그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쌓여진 이 정보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그 정체성이, 그것이 마치 진짜 나인 양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도 알지 못한 채예요. 우리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만들어져 버린 정체성이 생겨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는요, 우리의 이 신분증이 거짓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 건강한 신분증을 스스로 만들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의 신분증이 거짓임을 우리는 모르면서 평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어도요,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신분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거짓된 신분증을 자기의 정체성이라 믿고 혼동하며 인생을 파괴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 자신의 정체성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아닌가? 나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가 바로 성경의 민수기 13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보냈었던 그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그 보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이 12명이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그 평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게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우리가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론을 다르게 내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정체성, 이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갈렙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다라고, 저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와의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더 강하니라 하고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요,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메뚜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스스로를 약한 존재라고, 능력 없는 존재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과소평가를 하고 있어요. 왜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그들은요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유는 있어요. 왜요? 애굽 땅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또한 똑같이 애굽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났고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 가운데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과 비교를 해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를 낮추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물질도 외모도 지식도 내 학벌도 정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그로 인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합니다. 그냥 평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를 또한 미워하기도 해요. 그로 인하여 그가 하는 모든 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지레 겁을 내고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금 방금 이야기했었던 10명의 정탐꾼의 평가였었어요. 그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눈에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를 낮추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를 학대합니다.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바로 다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3장 32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악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장이 거대한 거인이라는 겁니다.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구체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요,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환경 속에 처해져 있는 나 자신만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과 우리의 믿음을요, 전혀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따로, 내 환경을 대하는 태도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활하더라는 겁니다. 전실에만 집중하게 되고 성도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파워에 대해서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그 잠재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 10명의 정탐꾼과 분명히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모두 다 들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요. 자신의 실패를요, 미리 결정해 놓은 겁니다. 지레의 실패를 예견하고 밤새 통곡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울어도 괜찮잖아요. 근데 실패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겨서 절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에 대해서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벌써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저의 삶을 빌어도 볼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꿈들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또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들었으니, 또한 내게 주어진 환경이 이러하니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그 꿈들을 너무나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까? 물론 많은 고민과 기도와 또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면. 이것이 근데 어디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파괴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세 번째로요,
대인 관계까지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누구 탓을 한 겁니까? 지난주에도 남의 탓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지금 이 관계가 깨지게 되는데 어떤 관계가 깨집니까? 이 리더십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에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상태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들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꿈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특히 리더십들과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세와 아론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리더십의 문제였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시선이, 그들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리더십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하나님 사람들은 피해 의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리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대인 관계로 문제로 발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앞선 그 자매와 같이 가시처럼 찔러대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문제고 자존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결과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처음에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가진 그 잠재력이 마비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꿈도 우리 안에서 파괴되어지고요. 더 나아가 리더십과의 그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대인관계,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에게 이제는 그 모든 원망과 그 탓을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을요,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사역을요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리더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연결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을 함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잠재력을 마비시키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파괴시키고, 또한 대인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방해가 이 낮은 자존감, 잘못된 자아 정체성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두려움과 그 무가치함을 느끼게 되면서 감정의 악순환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개인적으로 또한 확장되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시선이 파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 이 사안이 정말 옳은 일인가 틀린 일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거인인 거 확실하잖아요. 그들이 장대한 사람인 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들은 전쟁을 한 번도 치러보지도 않은 사람들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만 하다가 이제 막 광야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아요. 문제가 근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요, 그것을 판단하는 그 생각들이요. 뉴욕에 가보셨나요? 뉴욕 맨하탄 거리를 보면요, 여러분들 무엇을 느끼십니까? 참으로 재밌는 것은 똑같이 뉴욕 맨하탄을 봐도요, 어떤 이들은 화려한 건물과 아름다운 그 공원과 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그 맨하탄이 바로 할렘과하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흑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어두운 곳이 이 맨하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보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을 가서요. 아, 맨하탄 뉴욕 거리는 정말 더러운 곳이구나, 지저분한 곳이구나, 우리가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똑같은 곳을 봐도요, 다른 시각으로요 평가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보여지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그 잘못된 이 시선이 결국 하나님의 꿈 또한 관계, 하나님의 사역까지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요, 정반대로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또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반응의 첫 번째가 나오는데, 어떤 반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평가예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할 수가 없죠. 벌써 지나간 얘기인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 삼켜지게 되는 그런 나쁜 땅이라고 악평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시선, 땅에 대한 평가입니다. 두 번째요, 10명의 정탐꾼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에 대한 평가와 함께 그 주어, 주체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안목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0명의 정탐꾼의 차이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과연 비결이 무엇일까? 마지막 세 번째 구절, 9절에 나오는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그 건강한 자아상이요, 결국 어떤 고백을 하게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예전 성경에서는 밥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먹이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애굽 생활을 했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는가? 그 가운데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문제는 있지만 문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고백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물맷돌, 그 돌파매질을 하는 그 능력이 뛰어남이 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골리앗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인 것 아닙니까? 그 전쟁, 그 싸움의 그 모든 주체가 이스라엘을 욕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 뒤편에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진 것 아닙니까? 자기가 던진 그 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쓰러뜨릴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 이 건강한 자존감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못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오늘 우리의 그 건강한 자존감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요. 크리스찬의 자존감은요, 자기의 객관적인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바로 올바로 확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현실적으로나 객관적인 상황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아요. 그러나 이 크리스찬의 자존감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가운데 I can do everything 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 맥두의 콤플렉스가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된 자존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에게도 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맥두기 콤플렉스가 반응하는 영역이 있었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극복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물질관이에요. 물질관.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마치 장애처럼요. 잘못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모든 탓을 우리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 목사로 저희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건축을 할 때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얘기 나눴었는데 꼭 집을 팔아가지고 집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전세금을 빼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저희 부모님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하기 전까지 20번을 넘게 이사를 했어요. 결혼을 28살에 했는데 그 전까지 20번을 이사했습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한 7번 정도를 이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45이 돼가는데 그 45 동안 27번을 이사했다는 얘기입니다.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립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정된 생활이에요. 안정된 생활. 적은 물질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저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인 삶, 기준이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반작용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정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항상 어느 부분에 가면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서 열쇠가 잠겨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저희 아내입니다. 저희 아내는요 전혀 물질관이 없어요. 마음 주시면 우선 쓰고 봐요. 드리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셨어요. 제 아내를 보면서 제가 많이 회개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아내도요 분명히 이 맥두기 컴플렉스의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바꿔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건강한 정체성, 이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거짓말장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판단, 주변에 있는 이들의 말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성경은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4가지 말씀이 있는데 함께 그냥 선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 구절을 여러분들 함께 선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고요? 심히 기묘하게요. 저는 예전 성경이 더 정감이 있는데 신묘막측이라는 정말 어려운 용어를 썼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너무나도 기묘하게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신 게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태어난 존재가 아무렇게나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고도 너무나도 소중하게 하나하나 지어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맺으신 그 사랑의 관계는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영적인 관계, 영원한 관계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어려움, 어떤 것이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전혀 다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고 합니까?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형제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건 간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건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이런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 모습입니까? 내 상황입니까? 심지어는 지금 내가 하는 그 행동 때문에 나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성경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 자신에 대한 거짓된 그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정체성을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는지, 우리 6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항상 느껴왔었던 느낌들, 그것을 한번 말로 정직하게 한번 표현해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나에 대한 느낌들이 있죠. 나는 이걸 잘 안 되는데, 한번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자기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느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지, 그와 함께 떠오르는 그런 사건이나 그 사람들, 그 혹 말들을 한번 붙잡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되어 온 것인지 그것을 한번 붙잡아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생각난 사건이나 말, 혹 사람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기억들을 분별하는 후에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로요, 나의 외적인 것 때문에 주님과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 죄를 지은 그 모든 것을 철저히 회개하는 겁니다. 그 나의 잘못된 자존감으로 인해서 주변에 그 찔렀었던 그 가시들이요, 원망들, 그 죄를요, 회개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회복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로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만을 새기겠다는 그 결심,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은 후에 나는 누구인지 계속적으로 나에게 물어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구절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시고 그것을 믿은 다음에, 결심한 다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진짜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요, 주님이 주신 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까지
말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함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자존감, 자아상을 확립시켜주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오래된 그 상처들, 잘못된 거짓된 그 가치관들을 떨어내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마음,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들을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결단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저 화면에 보이는 그림처럼 우리를 보시며 항상 웃고 계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는 우리의 부족함조차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하든 우리가 악하든 우리를 향해서 언제나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저렇게 환하게 웃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찬양인데 정말 오래된 찬양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었던 찬양인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이 찬양 때문에 주의 종이 됐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 때문에 주의 종이 되지 않았어요. 제 모든 모습 때문에 주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제게 능력이 있거나 제가 뭔가를 잘하거나 죄가 하나도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나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귓가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요.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는 의로워도 악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